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로 신약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같은 장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첫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역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냥 거리적으로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임박했다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문이 열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가족, 이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 성도의 삶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혹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시작되는 이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었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살아도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죄성에 방해를 받습니다. 듣고 결심을 하고 생각은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환경에 속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쁨을 누려가면서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이 조금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 인생에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생명을 누리는 천국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은 천국이 시작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인생은 천국은 고사하고 여전히 고달플 수 있다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는 특히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그냥 추상적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은 바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여전히 천국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의 천국과 우리 인생의 안천국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천국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마치 천국을 위해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시작되었는데 인생은 여전히 천국이 아닌 이 이상한 현실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이 회개의 역할이고, 회개가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죄나 회개나 요즘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회개? 아이고 뭐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늘 그런다고 비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천국이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됐다고 하신 천국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시작되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될 이 천국과 관련된 회개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회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것까지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회개도 쉽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원래 쉬워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됐어요? 속죄, 죄를 씻는 제사를 특별히 드려야 했는데, 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대신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승의 죄 없이 죽는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으로 죽었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는데 양이든 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대신 죽는 동물처럼 죄 없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사함을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든지 휘장이든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해진 제사장만 조심스럽게 대신 짐승 한 마리를 죽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자 성전에 큰 천막이,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사람들 사이에 그 천막이 가운데로 찢어졌다는 걸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지만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진심으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것도 뭐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인 그 회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말하는 게 설마하니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 빽이라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옛날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처럼 내가 대신 죽었으니, 그리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것인데 사람들은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가 있냐고 말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변증도가 별론다고 했지만 이제는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버지께 가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로 간다, 굳이 싸울 게 뭐 있냐라고 그냥 얘기하는 걸로 끝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제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의 죄 대신에 죽으셨으니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은 피를 제가 죽은 것으로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쉬워서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해 준다는 게 그냥 쉬워서 기독교는 그렇게 믿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또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내가 또 죄를 지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있는데 차마 묻지 못하시는 거 제가 한번 이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아니 근데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졌다라고 하면 그건 되지만, 아니 무슨 죄를 미래적으로 2000년 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미리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그것도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미래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는데 마침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제가 딱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결제라고 요즘 아십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선결제는 제가 더 말할 것 없이 하여튼 이러면 시끄러운 한국 사회에서 모일 때 어떤 분이 그분들 힘내라고 그 근처 카페에다가 한 100만 원쯤 미리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느 카페에 이제 고기 만든 자기네 그룹에, 쉽게 말하면 뭐 007이라고 합시다. 우리 007 카페인데 거기 누군가 와서 007이에요 그러면 커피를 한 잔 주라는 거예요. 그 알죠? 그거 선결제예요. 그게 뭐 커피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여러분 많이 그 신문지에 들으셨죠? 그 거기 가가지고 뭐 누가 선결제 했다는데 나도 하나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라고 말해야 돼요? 007이나 뭔가 그 설렁탕 고기에서 말해진 요 이름을 말해야 줍니다. 그걸 말해야 돼요. 아니 기왕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다윗에서 죽었으면 된 거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가가지고 뭐 꼭 007, 008 그런 거 알아야 되냐 그냥 줘요 라고 따지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 마음입니까? 선결제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커피 한 잔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딱히 뭐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그분이 언제 죽으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선결제하셨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우리가 많이 쓰는 피값이, 그 보혈, 거룩한 보석 같은 그 피값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은 온 인류가 그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용해도 넘치고 남는 넉넉한 그런 죄값을 치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시작된 천국과 관련된 이 회개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개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 회개가 주는 실제적인 두 번째 역할은 우리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많이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이 시작됐다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우리 인생은 왜 여전히 사망에 사는 것처럼 힘들까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딱 그들을 향한 말이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개가 토한 것을 또 덜어먹고 그쪽으로 들어가듯, 돼지를 아무리 씻겨놔도 또 돼지막에 들어가듯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쩌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고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전혀 삶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중에는 아예 이제 믿음도 작파하고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저는 확신하건대 기독교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삽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누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이 죄도 없으신 채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또 죄를 짓는 것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내가 내 인생 허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대로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에 계속 돌아가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전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돌아가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말씀 안 들어도 알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안 믿는 가정보다도 더 불행한지를 제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지금 기독교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은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사망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180도 이제는 바꾸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방식을 버리겠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결심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몸과 팔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이거 잘 안 되고 뻑뻑하고 이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합니다. 껐다 켜. 그렇죠? 이 껐다 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번 껐다 켜보세요. TV가 안 나와도 전화해보면 네, 한번 껐다 켜보세요. 이게 뭐예요? 리셋한다는 건데, 이거는 엉클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스스로 돌아가도록 한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야, 껐다 켜. 그 문제 매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그 일에 매이지 말고,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네 믿음 중심으로 한번 껐다 켜.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애기 울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랑이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옛습관, 옛사람에 빠지지 않도록 새롭게 하는 게 회개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목숨 던져 죽으시고 열어주신 이 길, 이 회개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을 살면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늘 회개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작은 마음의 걸림에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 어떤 성도라도 회개가 없으면,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으면 회개 한 번 했으면 됐지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를 회개할 것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회개할 것 하나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진지하게 되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늘 확인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힘든 시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도를 지치게 하려고? 힘 빠지게 하려고? 아닙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도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 한 번만 하는 그들은 그러면 깨끗하게 살까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 내내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그 성화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리셋한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한다고 싹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늘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또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내 안에 나아지려는 마음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위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천국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늘에 더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주시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죄를 씻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내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엉클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리셋해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진정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에 묶여있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듯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살아계시면 설령 우리가 때로는 욱한 마음에 때로는 옛 습관 때문에 그런 선을 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조용한 시간에 우리로 깊은 후회에 빠지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찔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일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제가 또 이러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국 백성들은, 그 안에 천국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인생에 매 순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무서워, 세상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내가 혹시라도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 하나가 혹시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할까봐 우리 자신을 늘 주님께로 표대를 맞추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 부모된 우리들이
혹은 결혼 안 하셨더라도 모든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축하와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날에 회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오늘 같은 날이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부모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하고 승리한 모습은 설령 못 보여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은 보여주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분명히 믿음에 세우고 그 자녀로 하여금 인생에서 천국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만 고백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서로의 죄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부부라면 그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늘 회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이 다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는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의 진실하고 간절하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 개인의 인생은 물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회개의 열매를 늘 맺어가는 영적 부모들 되시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